바라시며. 아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부흥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또 하나가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추웠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추운 걸 보면서 날씨도 주관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 첫날보다 더 많이 참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큰 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강사님을 모셔왔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광고에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안 됐는데요. 안수 집사님 회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까. 그래서 그 왕의 재정이란 책을 안수 집사회에서 구입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사업장에 그 책을 갖다 놓고 오시는 고객들에게 마음껏 보게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신청하면 무료로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뭐 인원에 상관없이 우리 사업장에 있는 직원과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무료로 책을 비치하시고 은혜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안수 집사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활동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가지 이상으로 감사한 그런 내용이라서 같이 나눠봅니다. 세 번째는 저도 이 부흥회 때 개인적으로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면서 들은 대로 결단을 했어요. 첫날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동안 해왔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컴퓨터를 바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켜놓고 퇴근했는데 야, 이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완전히 꺼놓고 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플로잉이라 들어봤죠?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니까 하나님 뭐라고 감동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담임 목사가 이런 결단을 했다는 자체가 큰 은혜가 임한 거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고요. 뒤에서 이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저는 이번 부흥회를 이렇게 겪으면서요, 가장 큰 유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성도들한테 소망을 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억을 빚졌던 사람이 50억을 다 갖고 오히려 한 달에 1억씩 수입이 있고 또 그 수입 중에 90%를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단 10%만 갖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보여주므로 지금 사실 한국 기독교가 너무 약해져서 성도들 알게 모르게 너무 나약해졌잖아요. 힘이 없고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음성을 들려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하나의 유익은요, 사실 이제 부흥회 첫날 원래는 보통 다른 집회 가면 강사님이 자기 간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다 들은 줄 알고 처음부터 조금 앞서간 내용을 해서 첫날 부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부채를 빨리 청산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주일날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날 저희 큰손 모임에서 김희정 목사님이 최윤식 박사님 책을 읽었다 그래요. 최윤식 박사 들어보셨나요? 미래학자라고 해서 한국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그냥 점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 경제가 5년 내에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너무 가계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은행이 금리가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렸지만 미국에서 어느 한순간 금리를 조금만 인상하면 한국 주식시장의 돈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부채가 많은 분들은 그걸 감당이 안 돼서 집을 다 내놔야 되고, 그리고 사업에도 어려울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흔들된다는 거 다 알지만 특별히 이 부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경고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계 부채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다 알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해결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부흥회 때 하는 거 보면 단순히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 곳곳에 가서 그 부채 문제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번 감사했어요. 근데 아울러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저 말을 듣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둔해 있거든요. 뭐 설마 IMF도 겪었는데 이까짓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을 해보니까요, 2015년이 2014년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하나님은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그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이 두 가지 의심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인가? 여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아픔과 내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니야? 무지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 더 쉽게 표현되는데요, 내 송사는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내 문제를 적혀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소연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다 아나? 다 하실 수 있나? 무능하신 분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 치더라. 나는 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두 가지 원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열심히 봉사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부인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만 나 사랑한 거 맞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 문제에 걸리거든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기 때문에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 스스로 빠져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부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창조자다. 그리고 난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앙망하라. 그럼 내가 새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 왔을 때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밤, 나이트, 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런 어린 시절에 아우슈비츠 아시죠?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그 독일 프로 소용소에 끌려가서 본인도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했고 그 부모님과 여동생도 같이 고문을 당했어요. 자기는 살아남았지만 이 부모와 여동생이 고문받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래요.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길래 당신이 선택하였다는 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때? 공감이 되어 있는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돼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부르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몰랐을까요? 버린 걸까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의 아픔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그 엄청난 고통을 주님이 대신 아파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네포는 그의 책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고난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힘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8절을 묵상할수록 너무 정말 어쩌면 행복한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쓴 거예요. 한번 표현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어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걸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바벨론 신에게 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계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힘이 빠진 분 아니야? 왜 계속 그 뒤에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왜 나오고 계세요? 하나님 혹시 힘이 빠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얘기하죠. 나는 영원한 존재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의 그 고통만 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영혼을 염두에 두고 역사를 진행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장이 어렵지만 니들이 알지 못하는 영혼에 속한 일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는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져서 너희들을 못 돕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이 없어서 지금 힘이 딸려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않다고 말씀하셔서 대부분이 신은 자기 땅만을 지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땅을 지키는 신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바벨론 땅은 바벨론 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다 내가 창조했어. 땅끝까지 내가 창조한 거야. 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여기도 내 땅이야. 여기 내가 창조한 땅이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힘이 딸리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모르는 존재가 아니야. 명철이 한이 없어. 여기 있잖아요. 내 송살은 가려졌다. 그리고 내 길은, 내 사정은 숨겨졌다.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고 창조했고,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냐 말이에요. 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왜 하나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십니까? 뭡니까? 왜 그럴까요? 이번에 부흥회 때도 우리 분명히 봤지만 사실은 김미진 간사님, 그분 신학하신 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잖아요. 근데 온 나라와 전 세계에서 강사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만난 하나님 50억 빚져서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쓰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간증하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경험 없다면 간증해봐야 별별 없겠지요.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필요한 거죠. 아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에게 기도한다고 고난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해 줄 거면 고난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기도해봐요, 70년이 되기 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30세 될 때까지는 유다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요셉에게 꿈을 줬지만 13년의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빚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자고? 네,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고생해봐라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겠다. 내가 나를 앙망하면 너희들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걸 단순히 그래 뭐 피곤하지 않는다 뭐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기 전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보세요. 28절 천천히 보세요.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절을 보세요. 30절. 사람은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요, 우리 애들 보세요.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앉아 있질 않잖아요. 왜? 다리에 힘이 넘쳐서 하루 종일 뛰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그 소년도 피곤하여 피곤하여 쓰러진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지금 막 너무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쓰러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7절 잠깐 볼래요? 40장 7절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것처럼 열심히 자녀를 키우다가 어느 시점에서 야 이제 네가 독립해 알아서 해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걸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면 우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한다는, 새임할 때 이자는 이 단어는요, 보통 다른 성경에 보면 의복을 갈아입고 의복을 바꾸신다 이럴 때 쓰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강사님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사실 그분이 한 번도 식사 대접을 안 받았어요. 근데 어느 집회 가나 식사 대접을 안 받아요. 심지어 안산동산교회에서요, 낮밤으로 재직수를 하는데 한 끼도 밥을 안 먹은 거야. 김민지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한 끼는 같이 식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도 안 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김 목사님이 걱정하더라고. 저렇게 펄펄 뛰고 다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이분이 시간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한 30분 전에 미리 교회 주변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요. 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3개나 경영하고 한 달 수입이 1억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르는 데마다 가고 자기 또 그 단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몸 하나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녁에 와서 3시간 동안 하는데 지쳐 보이던가요? 식사도 안 하고 간식 잠깐 먹고 하는데 지쳐 보이지가 않아요. 억지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힘주는 걸까요? 하나님 힘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누구나 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막 힘을 주니까 날개를 막 쳐서 숨 한번 쳐서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게 오는 풍랑과 태풍과 같은 고난이요, 나를 날아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날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 주신다는 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이걸 통하여 너의 앞으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떨기나무 때문에 불이 붙었다면 이건 금방 꺼져야 마땅한 건데 이게 안 꺼져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나무 때문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 나이 몇 살이에요? 80살.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건강해야 80이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 80의 모세를 불렀어요. 죽을 나이에 불렀다는 건 뭐죠? 너는 죽은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거야. 네 힘이 아니야. 40살 때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뭔가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가 하려면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거를 날아오르는 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뛰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정말 바쁘게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지치질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걸어가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애 키우고 똑같은 직장생활하고 사업장하고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다 우리 보통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치잖아요. 왜요? 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기 때문에, 자녀가 이혼하고 자녀가 결혼 못하고 또 직장이 풀리지 않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힘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죠. 찬송할 수 있죠. 세상 사람 볼 때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지금이 웃을 상황이냐? 지금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냐? 몰라. 내 평안이 있어. 기뻐. 이게 바로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며,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통해서 우와 대단하다, 이걸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똑같이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지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 하라지만 늘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주신 은혜의 힘이죠.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앙망이란 게 뭘까요? 앙망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 그래요. 비튼다,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억지로 묶어 놓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을 생각해 보세요. 앙망은 우러러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그런데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몸에 쥐가 나고 지치고 몸이 꼬이고 쓰러지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걸 붙들어주는 게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지칠만한데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앙망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마다 새롭게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셨나요? 아니마민. 이 뜻은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내용인데, 이 노래가 어디서 지어졌냐면 그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동료들이 수없이 죽어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 노래의 뜻을 볼까요? 몇 가사를 보면,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600만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저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의 날이 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때가 더디오지만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600만이 죽어갈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 600만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거 아시죠? 그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조국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모든 고향을 다 버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실제 이스라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 영적으로 풀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성경 해석이 달라졌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걸 염두에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소견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두고만 보십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온전하심, 우리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때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주를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9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시간에도 불렀는데요, 391장 보겠습니다. 391장 후렴 부분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땅 중에 메마른 땅에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풍요로운 땅도 많은데 왜 메마른 땅을 가게 하십니까? 왜 위험한 곳에 가게 하십니까? 막아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물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생각하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앙망할 때 그분이 신기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2절은 여자분들만 2절. 다 같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남자들만 3절. 증량도 닳은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다 같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4절 다 같이 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한 목사님 간증을 전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심화하시던 고옥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듣고 설교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인천의 내립교회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실 제 교회가 작았는데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놀랍게 부흥하면서 1300명 정도까지 성장했고,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예배당을 헐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 교회가 오래되면 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한 20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평신도 중에 한 20명이 늘 터줏대감처럼 하고 그 중에 10명이 특별히 입심이 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분들이 돈이 없었는지 건축 헌금을 별로 못했대요. 다른 사람들이 1억도 내고 2억도 내면서 이 건축을 다 끝낸 거예요. 이 끝내고 나니까 본인들이 할 말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의기심을 느껴요. 스스로.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힘을 주고 있었는데 앞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계속 힘을 유지하게 한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에게 목사를 쫓아내자. 그래서 7명이 작당을 하고 교회를,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반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죽을 맛이더래요. 그 교회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려고 막 하니까 한 집사님이 참다 못해서 칼을 들고 올라와서, 누구든지 올라와서 목사님 손대면 다 찔러 죽인다. 물론 목사님을 보호하는 건 좋지만 칼 들고 올라올 정도니까 교회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매일 죽을 맛으로 살다가, 야, 이러다가 나 이제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데 그냥 죽을 거면 목사처럼 죽자. 어떻게 죽는가? 그래서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고 새벽 기도 전에 밤에 교회 기도실로 갔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그랬대요. 다른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주여만 계속 외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잠이 오더래요. 자기가 불면증에 계속 시달렸는데 그냥 코를 드렁거리면서 푹 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깼는데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한참 잔 것 같은데 딱 1시간 잤더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진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까지 찬송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또 가서 주여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냥 단잠을 줘서 또 힘을 얻고 또 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계속 매일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 그 7명이 교회를 다 떠나게 하더래요.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저녁마다 한 번도 옷을 벗지 않고
가서 기도하고 잠자고 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 힘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오냐 잘 자라 내가 새 힘을 주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가 기도했다고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한 뜻도 있고요, 그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예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왜 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도하고 훈련시키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 7명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그렇게 주를 부르면서 악망하게 됐다고 옥하는 목사님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보다 한 수 높네 그랬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70년 작정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지냈을지 몰라요. 지금 북한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찬송을 마음껏 불러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모슬렘권 지역에서 주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죽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매일 매 순간 그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여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하루하루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느 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뤄놓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모델들이 다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